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 살아야 됩니다. 사단의 지배받고 잡혀 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이 여인의 후손은 구약적인 말로는 메시아, 신약적인 말로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적은 죄, 큰 죄, 무서운 죄, 더러운 죄 다 해결하겠다.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리고 사단에게 잡혀 운명사주팔자 저주 재앙에 빠져있는 이 인간에게 그 운명사주팔자대로 안 되고 그 운명사주팔자를 완전히 거기에서 해방시키겠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지요. 왜냐하면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가야 됩니다. 손 있는 날 가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들이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상관없어요. 이사를 마음대로 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예수 믿는데 장모고 건사고 집사고 왜 그런데 왜 그 집안이 망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잘 안 믿고 교회 다녀서 그래요. 장로라도 예수 안 믿고 장로 된 사람들도 있고요. 건사도 예수 잘 안 믿으면 교회 열심히 다니가 건사 된 사람도 있어요. 집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운명사주팔자에서 해방받습니다. 진짜 그 지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여인의 후손,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의 답이, 이 문제의 그 해결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요 사실을,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어요. 처녀의 몸에 오겠다 그랬어요. 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야 되었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을, 또 마태복음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의 몸. 또 이사야 53장에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고난당할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요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에 왕가에서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그 왕의 가문에서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가에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왕집안입니다. 우리 이시들, 전주 이시들, 그 왕가지요, 왕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났는데 사람들은 화려하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온 것이 아니고 말구유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두 살의 아이를 남자아이를 죽이라 할 때에 예수님은 저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현명와서 애굽으로 피난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지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런 역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방이나 남기도 하고 또 바다를 이제 걸어가기도 하고 바람을 부지니까 바다가 잔잔하기도 하고 이런 역사를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야. 아니다. 아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사울도 이때에 있었지 않느냐. 왜냐하면 조금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이 사울도 같이 동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데 누구만 몰랐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사실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났던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사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은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를 몰랐느냐? 이 인생의 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예언한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사울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무식했습니다. 무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잖아요. 핍박하러 갔는데 잘 모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사실에 대해 잘 모르지요. 영적인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이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이번에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좀 한 3주간 할까 그리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 제가 여러분 MBC에서 하는 그 무신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한 번씩 보는데요.
그 채씨 가문의 그 무가들이 이제 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이제 이어나가는데 그 아들 이제 그리고 손자지요. 손자가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냐면은 그 아버지가 기생한테서 이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번도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 아들도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가 이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창녀라고 하는 소리만 들리면은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발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 그냥 안 두고 막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구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 이 상처를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도 아이들이 4명이나 되는데요. 부모들은 상처 줬다고 하나도 생각이 안 드는데 저거는 다 상처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겠나. 부모는 상처를 안 줬는데 저거 상처 받았대. 상처 받아가지고 힘든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상처.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좀 경험을 해보니까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들으면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죠. 왜냐하면 더 그것이 악화되어집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은 또 복음적으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상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때에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잘 발견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얘가 이게 상처구나, 이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버리면은 이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은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하면은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영적인 부분이 성장이 안 되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장이 안 되고 머물러 있는데 그럼 상처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치유 안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적인 사실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다른 지식적인 것은 많이 우리에게 쌓여지는데 영적인 축복 속으로 자꾸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문제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이 내가 왜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어지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치유를 안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형들은 불불불 떨고 있었죠. 이 왜냐면 총리 대신이 돼 있지, 죽이라 하면은 죽을 그런 형편이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니까 요셉은 상처가 있을 이유가 없죠. 상처가 다 치유되어 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 상처라든가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참 좋은 것이지. 어떤 면에서는 왜 좋느냐?
당하고 있을 때는 힘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축복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깨달는가 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이 뭡니까 하면은, 우리가 바르게 깨달는 것이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큰 축복 속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사울을 만났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사울을 아셨어요. 사울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그랬어요. 이 말은 사울이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주여 니십니까? 사울이 누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완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답을 제시를 딱 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나 여러분이 전도를 통해서나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답을 얻는 이 은혜의 자리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은 사울 믿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딱 들었어요. 그럴 때 사울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 깨닫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깨닫죠. 그렇게 우리가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게 깨닫죠.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랬어요. 여기에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여기에 믿는 자 그래요. 여러분이 참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천국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신 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참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의 팀 사역을 통하여서 그랬습니다. 아나니아가 안 갈라했습니다. 주님이 지시했습니다. 가라 그랬죠. 주님이 가라 그랬어요. 직가라고 하는 곳에 유대 사람 유대 사람 다소 사람 유대 그 사람 속에 거기에 그 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전할 그런 큰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이제 전해라 그랬습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랬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11절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뭐 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만난 그 예수님이 나를 시켜서 너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명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라, 핍박을 박해를 많이 받을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때문에 많이 그것을 할 요 사명을 전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자의 이 사명과 축복을 전달받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 사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울이 증거한 사울이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직접 만난 학입니다. 이 사울은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실제적인 그 행적을 본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 우리가 고린전서 15장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자고 하는 것은 내가 한 8개월 만에 난 자라. 우리 최신영 목사가 8개월 만에 난 그런 아이인데 만삭되지 못한. 그러니까 10달을 차서 아기를 낳아야 만삭이 된 건데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8푼이라 그 말이에요. 다리 못 차고 난 좀 내가 말하면 모자라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다 그 말은 제가 좀 모자란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 담에서도 직접 만났어요. 음성 듣고 보았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직접 만났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서 치유받았습니다. 안수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띄어졌다 그랬어요. 주님이 너에게 안수하라고 해서 한다. 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20절인가 여기에 말씀으로 보면은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이 9장 20절에 사도행전 9장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아들이심을 증거하니까 그래요.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또 9장 22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렇게 증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은 그 얘기를 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 하고 이 예수가 바로 이 구주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를 세상에 보냈는데 곧 예수라 그랬어요. 곧 예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주를 보냈는데 곧 예수라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뜻을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그것을 갖다가 증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요. 자, 아까 이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에 유대인들이 지금 모르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도 지금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어요. 지금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 그런데 요 사실을 실제적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보내신 요 사실을 바울이 직접 만났고 또 바울이 그 만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명한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 밑에는 한 10사람 안에 그 공부를 배우는 문화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이렇게 뭐 우리나라 서울대학 뭐 이렇게 이보다 더 좋지요. 왜냐면은 그렇게 훌륭한 그런 사사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 대해서만 몰랐는가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메시아이심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대해서는 뭐 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지만은 나중에 스데반이 죽는 데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완전히 꺾으셨지요. 완전히 직접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답을 주었어요.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한 바른 답을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믿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확실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집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유익되던 것을 그랬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 배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지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바르게 누리기 위하여서 살아간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전도자의 삶 실현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아이들하고 좀 하고 가족들하고 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1단계는 성경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성경 본문을 같이 읽어요. 읽어라. 성경 본문을 같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뭐냐면은 줄거리 내용이 뭐냐 내용을 찾아가지고 이제 서로가 찾는 것입니다. 여기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줄거리 내용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교훈을 찾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는 무슨 교훈이 들어있느냐,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교훈에 관련해서 각자의 경험이나 깨달은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교훈에 대해서, 이 교훈 내용이나 교훈에 대해서 각자가 깨달은 것 포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깨달음, 경험된 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섯 번째,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실천할 내용을 한 가지씩 찾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단계에서는 뭐 하느냐, 이것을 실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지금 키우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요 실제적인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줄거리 내용이 뭡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러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됐다. 그게 줄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용 중에서 내게 주는 교훈이 뭘까? 내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교훈이라든가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으면 되잖아요. 메시지. 내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뭐냐? 교훈과 메시지가 뭐냐?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서로가 다 다른 거 하나씩 찾아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 중에서 이 교훈과 메시지 가운데 각자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각자가 깨달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실천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확인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실제로 전도자의 삶에 실현하는 부분을 찾아서 어디 가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도 필요한가 하면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집에서 인성교육을 시키는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몇 사람씩 이렇게 놓고 주제를 갖다 놓고 만약에 책을 한 권 놓고 읽으라고 얘기해. 문제 있는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문제 있는 아이들. 너는 링컨에 대해서 한번 책을 읽고 오더라. 그래가지고 각 링컨에 대해서 읽어 오도록 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전도자의 삶에 실현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되어지는 좋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도 우리가 주제를 놓고 또 이렇게 좀 한번 찾아보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차점을 만나는 것을 바로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내게 영적인 사실,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상처들을 발견하고 그 상처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결박하고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고 치유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돼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바울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증거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들도 다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전도자의 삶이 사실적으로 실현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